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기도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제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기나 하는 걸까요? 자녀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제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그 심정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간절합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 4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실천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통해 그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4가지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실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는 자녀의 정체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성적으로 평가받는 존재야. 너는 외모로 판단받는 존재야. 너는 돈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존재야. 이런 세상의 목소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을 보며 자신은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럴 때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받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것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자녀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자녀가 성적이나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소서.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도 직접 말로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런 말을 자주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자녀가 무관심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우리 자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역사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방황하는 딸을 위해 매일 이 기도를 했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며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의 딸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딸에게 매일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공주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그 딸은 이제 자신감 있고 밝은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정체성을 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첫 번째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는 자녀의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위험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영적인 위험, 육체적인 위험, 정서적인 위험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음란물과 폭력적인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학교에서는 왕따와 폭력이 일어납니다. 거리에는 마약과 술과 담배의 유혹이 있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히 젊고 순수한 우리 자녀들이 사탄의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우울증, 자살 충동, 중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2025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는 24시간 자녀 곁에 붙어서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학교에 가면 무엇을 하는지, 친구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자녀가 밤에 방에서 혼자 무엇을 보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에게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 자녀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자녀를 지켜줍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매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매일 아침 자녀가 집을 나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자녀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녀의 모든 길을 지켜주소서.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하소서. 모든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지켜주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소서. 자녀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지켜주소서.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소서. 자녀가 선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받게 하소서.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악한 꿈을 꾸지 않게 하소서. 내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주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매일 선포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아버지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아들의 방문 앞에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지켜주소서. 악한 친구들의 영향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소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지켜주소서. 6개월 동안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빠, 제가 친구들과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가 저를 막는 것 같아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이 보호를 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천사들이 우리 자녀를 지켜줍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녀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매일 2번째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녀의 모든 길을 보호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빠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 위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3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는 자녀의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좋은 학벌입니까? 아름다운 외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자녀의 평생을 지켜주고 인도해줄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재산도 날아가고 명예도 떨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외모도 늙어갑니다. 하지만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자녀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따라 교회에 잘 나왔는데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던 청소년의 60% 이상이 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모를 따라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을 뿐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자마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데려가도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녀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에게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허락하소서. 성령께서 자녀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자녀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소서.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다가 집에 오면 불평불만으로 가득하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배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은 세대를 통해 전달됩니다. 부모의 진실한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며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3년 동안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위로를 받아보지 않겠니? 아들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께서 아들의 마음에 강하게 임재하셨고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매일 3번째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는 자녀의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전에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녀는 교사가 되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녀는 사업가가 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녀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녀는 예술가가 되어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은 직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사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적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고 취업이 잘 되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추거나 사회의 기준에 맞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지?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이런 질문을 하며 방황합니다. 심지어 성공한 후에도 허무함을 느낍니다.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지만 내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사명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열정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자녀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자녀 안에 어떤 재능과 은사를 넣어주셨는지 깨닫게 하소서. 자녀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쁨을 느끼는지 알게 하소서. 자녀의 마음에 어떤 열정을 주셨는지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로를 선택하게 하소서.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자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대화하십시오. 네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니? 네가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니? 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니? 이런 질문을 통해 자녀가 자신을 탐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면 그것을 격려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자녀와 함께 읽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입니다.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자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면 내 인생이 축복받을 거야. 또한 중요한 것은 자녀의 사명이 우리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는 예술가나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의 기대를 강요하면 자녀의 사명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도와야지 우리의 뜻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후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젖을 뗀 후 성전에 데려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우리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빌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는 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잠시 맡아 키울 뿐입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치료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게 하소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의사가 되게 하소서. 그 아들은 지금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매일 4번째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정체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을 바라보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자녀의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를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녀의 모든 길을 보호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자녀의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자녀의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자녀가 일어날 때, 학교에 갈 때,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자녀는 평생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설령 잠시 방황하더라도 결국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자녀를 둔 다른 부모님들과도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성장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들어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이 뭐라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삼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자녀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육체적인 위험, 영적인 위험, 정서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소서. 자녀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소서. 선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받게 하소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학교에서 왕따나 폭력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강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밤에 잠잘 때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악한 꿈을 꾸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주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소서. 성령께서 자녀들의 마음에 강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설령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자녀들 안에 어떤 재능과 은사를 넣어주셨는지 깨닫게 하소서.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쁨을 느끼는지 알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을 돕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르셨는지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로를 선택하게 하소서. 단지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자녀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도 지혜를 주소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지혜를 주소서.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알게 하소서. 언제 엄격하게 하고 언제 은혜를 베풀어야 할지 알게 하소서. 우리의 기대를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본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소서. 인내와 사랑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지칠 때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할 때 소망을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에 역사하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매일 이 4가지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자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임했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믿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화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기도가 꼭 필요한 다른 부모님들에게로 퍼져나가는 선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가정을 지키는 축복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